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오늘 시를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하 19장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의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렇게 빠지게 되는,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그 이후에 지어진 것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가 오늘 이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리켜서 분류할 때는 시온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언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시오니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지키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당장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 몸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네립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당했을 때 이 예루살렘이 물이 없습니다. 지대가 800m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과 여러 가지를 끌고 들어와야지만 그들이 산성을 세워놓고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줄기를 끌어온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때 팠던 터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거든요. 그런데 견디면 견딜수록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갇혀서 있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느냐라고 할 때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셔서 지금의 이 고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라는 노래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도록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믿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에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살렘이라는 말은 원래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먼저 1차적으로는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죠. 아니,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당장 풍전등화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로 성전을 삼으셨고 유다 백성들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과 선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2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모든 일이 다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국의 상황과 이런 것에 의해서 고난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을 겪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현장,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셨고 자기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서로 죽이고 가다가 갑자기 이들이 물러나 버리게 되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맞서지 않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자연스럽게 해결된 겁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스스로 그 문제가 자중질환이 되어서 다 해결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 어떻게 해결해야지 염려, 이것에 의해서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두드리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두드리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있죠.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이럴 수도 있겠죠. 마음 상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이기게 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 특별히 이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셨고 자유케 하셨기에 너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을 잊지 말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다든가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그냥 나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간절할 때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있을 때 간절한 간구함으로 나갔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항상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혹여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마음에 두려운 일을 만나면 그 또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인생에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과 우겨쌈을 당했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히 간구했을 때 생각지도 않는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물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때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